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롭게 시작되는 뉴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침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물과 맛있는 찰밥 드셨나요? 네, 맛있는 육의 양식을 드시고 귀한 영의 양식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로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좀 피곤하시기도 하니까 우리 집중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PPT에 그림이 한 가지 지나갈 텐데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었을까요? 네, 슝슝 그림 찾기. 우리 게임 처음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확인하셨나요? 그림이 지금 한번 지나가요. 지금 1단계에서 맞추시는 분들은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2단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2단계는 좀 눈에 보이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정확하게 토끼의 모습이 보이죠? 정답은 토끼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게임부터 한번 본격적인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뭐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누구시죠? 우리 권사님께서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정답은 한 번만 더. 코알라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원숭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맨 처음 사자 누가 말씀하셨죠? 사자. 정답은 바로 사자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집중이 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책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앉으신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과 함께 제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말이죠. 빌기자에 빌도자를 사용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온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 기원을 하며 살아가죠. 우상 앞에 빌기도 하고 옛 어르신들은
물을 떠다가 기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어떠한 존재에게 비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0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배우고 함께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비결을 배운 것이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배워갈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주의해야 할 기도에 대해 먼저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단독으로 뚝 잘라서 살펴보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산상수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책에서도 바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뜻 자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어떤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헬라어에서 기도는 일반적으로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원하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여는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그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 본받아야 하는 기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혼자 쭉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그건 독백과도 마찬가지고 혼잣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하는 대상이 모른다면 주제도 우리의 말투도 모두 다 그 대화의 중심과는 엇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나오는 기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화 방식,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알아가고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받아야 할 기도보다도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을 할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대화의 방법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죠. 외식의 뜻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 상황, 환경에 집중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화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독백일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향해 있을 때 하게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내 믿음이 이렇게 된다, 내 종교심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것은 안 물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리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요즘이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듣는, 기도를 듣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알맹이는 비어 있으면서 겉만 화려한 척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수도 없이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꾸짖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회칠한다는 것은 석회를 바른다는 의미이죠.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균열이 간 무덤을 이렇게 회칠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좋게 꾸며봤자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로 가득할 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회칠하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사람에게 옳게 보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저 외식하는 자이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응답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구하는 기도였고 이미 사람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없는 사람의 응답으로 마무리된 기도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 골방이라는 표현은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과시적인 기도를 금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는 중보 기도를 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외에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는 기도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은밀히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도 방법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그 대화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빈칸 채우기로 함께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이라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덴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에게까지 기도하던 것이 당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들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기도 했었고, 또 자기 자신이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했던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신이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없으니 말을 많이 해서, 즉 정성을 많이 들여서 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누구인지 중요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신을 자신과 크게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로지 신을 자신의 어려운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는 수많은 신 중에서 아무나 능력이 뛰어난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따랐을까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 틀린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 나의 유익에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상들과 이방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들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못하러 기도를 들으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간구해야 하나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반대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말을 적게 하라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기도의 차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한 주석가는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지 않고 항상 인간과 가까이 계셔서 인간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중요한 전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를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끝나고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참된 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를 산상수훈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하는 기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 볼 텐데요. 오늘은 그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번역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성경, 개역 개정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작게는 9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땅의 것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땅의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게 9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다음 화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서 간구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첫 번째 탄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탄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 탄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네 번째 탄원으로 쭉쭉쭉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와 영광, 이렇게 총 9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향후 10주간 이 구분을 통해서 이 9가지의 구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사님, 주기도문 하는데 무엇하러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구성 그리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이후에 땅의 것,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구성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누가 대화의 주체, 누가 대화의 중심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대화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횡설수설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화는 계속해서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내 목적, 내 뜻, 나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대화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산 위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기도문을 읊을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문을 읊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책도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읽힌 그리스도교 문헌인 디다케에 따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으며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기도에 두었으며 그 중심에 이 주기도문을 둠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기억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모범이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히고 기도의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대화를 누구와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네. 기도의 사전적 정의 3번째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네. 우리의 코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이어지는 이 길. 이것 또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질식사에서 죽기 마련입니다. 이 기도가 떡이나 사탕 등에 의해서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가슴을 압박하는 그러한 응급 조치이죠. 네, 뒤에서 끌어안아서 충격을 가해서 막힌 것을 빼줘야 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하임리 응급법도 알게 되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이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 사람은 결국 질식해서 죽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하임리히법, 우리 영혼의 하임리히법과도 같은 기도문이다라는 응급조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곧 질식해서 영혼이 죽게 되는 잘못된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기도를 뻥 뚫어주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문이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의 하임리히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뚫어지고 막혔던 호흡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호흡, 참된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져 이 제단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